오늘 시간에는 성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성공하는 삶. 여러분 모두가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실물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온 건 처음일 거예요. 여기 지금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잘 익고 아주 맛있어 보이는 또 아주 품질 좋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사과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사과는 분명한 것은 사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에 맺혀져서 이렇게 잘 익은 과일이 된 것입니다. 나무 없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없이 사과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농부가 좋은 사과를 따기 위하여 먼저 사과나무를 심어야 하고 그 사과나무를 잘 길러야 하고 그 사과나무를 잘 가꾸어야 그 사과나무에서 좋은 사과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요, 그 열매가 곧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공하고 싶은 생각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를 무관심하면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성공하겠다 생각한다면 사과나무를 심지도 않고 사과를 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패의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에게 피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복수하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끝없는 피 흘림만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너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실패당하지 않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인 다윗 왕은 말하기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못 박고 죽이려는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자기 알지 못하는 인이다. 이 다윗도 예수님도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공했어요.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통하여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수할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용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 용서로 산 이 다윗은 성공했어요. 목동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 그가 나올 만큼 다윗은 그 자손이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록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예수님은요 철두철미 용서하시며 사신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매를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보면 간암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간음하고 있는 잘못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머리채를 끌고 아주 개를 끌고 오듯이 끌고 왔습니다. 모세를 시험해 봅니다. 모세가 과연 사랑의 사람인가? 아니면 모세가 그 사랑의 사람이라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혹시라도 모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현장에서 간음하나 잡힌 여인,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굽히셔서 땅 위에 무엇인가 한참 쓰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하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가나마르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등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자 그들은 자기를 돌이켜봤습니다. 십계명을 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십계명에 자기를 비춰봅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치기는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을 정죄하러 왔고 그들을 치러 왔고 그들을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 하나 둘 살기 등등했던 그 기세가 꺾여졌어요. 그들 하나도 흩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분명히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능히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용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성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용서하신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용서하신 예수님은 성공자이셨습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셔서 천국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에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알아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해야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한 것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느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준 거, 남이 나에게 고통을 준 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듯이 아팠던 거, 내가 용서해 준 후에
다시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죄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먹바라 검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해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 태어났습니다. 삶은 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용서만 받으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다 하도 하나님께 그것은 호공을 치르는 기도이지 응답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강한 힘, 제일 큰 힘,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소유한 은사나 재능을 제일 가치 있게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또 사랑은 희생과 봉사를 제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세상 언어를 다 하는 재능이 나겠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을 불살라 드리는 봉사와 구제와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자신의 인격을 가장 귀하게 성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배운 게 별로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명예와 권세가 별로 없어도 그 사람 인격을 가장 귀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일 가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일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인격을 형성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인격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스승의 사랑을 받고 친구의 사랑을 받고 이웃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이 끊어졌다면 우리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랑한다는 것.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9월 첫날 성찬 예배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일 적극적으로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도모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는 데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빌려 죽으셨대.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영적인 신랑, 그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어디 가서나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길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사랑해 보세요. 성령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늘 성령 충만한 신앙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이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해 보세요. 그 가정이 안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요? 집이 없어서 원리 연립주택 지하실에 세를 들었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가족이 사랑하는 그 가정은 행복이 있는 건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지웃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승의 제자를 직업관념을 떠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면 그 스승은 분명히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이고 사도가 확립될 것이고 얼마든지 이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있는 것에 파멸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에 기쁨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미움은 마귀의 속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마귀는 망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미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해서 성공하는 사람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성공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면 성공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 좀 내놔봐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인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참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실패 만난 것 같고 억울한 소리 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재림의 예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었다면, 고구마를 심었다면 그 고구마를 마지막 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부가 밥을 할 때는 그 밥이 끓었습니까? 그러면 뜸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그 밥이 맛있는 밥이 될 것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자라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묘목을 심었으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동서고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21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베드레스 연못가에 환자는 자그마치 38년 기다렸어요. 천사가 와서 가끔 베드레스 연못을 물을 끌어동하게 만듭니다. 그 물이 끌어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두 다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치료받는 동안에 자기는 걸어갈 수도 없고 물론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안진뱅이처럼 갑니다. 그 다음 벌써 끓는 물이 끝났어요. 다른 사람은 치료받아 고침받았는데 그는 구경만 하다가 또 지쳤습니다. 얼마를 또 기다립니다. 물이 또 동합니다. 또 가다 보면 또 끝났어요. 그렇게 하기를 자그마치 38년을 기다렸어요. 38년을 참았어요. 38년을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낳고자 하나요? 네. 물이 끌어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치료받고 나는 나를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38년 기다렸습니다. 나는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치료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그런 자그마치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47세인 겁니다. 47세가 될 때까지는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 이런 것도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그는 구걸합니다. 그러니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내가 안진뱅이였고 이렇게 가난했고 47년 동안 살면서 내가 구걸만 하다니 내가 이 세상 삶은 무아리야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그날도 여날과 같이 성전 미문에 가서 그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구걸했었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었어요. 뛸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성전 미문에서
돈만 구하고 먹을 것만 구했으나 그는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주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어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인생이 구걸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 영혼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실패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 심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재림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업이 잘 될 때까지,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다리며 삽시다. 좋은 일은 납니다. 네 번째로, 성공하는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남을 먼저 성공시켜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성공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성공하려는 사람은요, 끝에 가서는 분명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성공보다 먼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먼저 성공을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왕 대신 솔로몬 왕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는 드리는 것이 주된 삶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많이 못 드려 걱정하는 삶,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남에게도요 베풀어주는 사람,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을 성공시키겠다고 걱정까지 하는 그런 사람, 틀림없이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성공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살리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눈뜨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내겠습니다. 좋은 사과를 따려면 먼저 좋은 사과나무를 길러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안 길러놓고 사과를 딴다고 생각하는 이건 그 마음심이 아주 도둑놈의 마음심보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삶의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하는 삶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남을 먼저 성공시키는 사람, 무엇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는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생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늘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보람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힘써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성공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한간하길 내가 간구하느라.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강구하는 뜻이 꼭 우리를 통하여 성공의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안타깝기로 성공해야 할 성도의 실패를 만나서 마귀와 짝하며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법칙 따라서, 예수님이 모범으로 살아가신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목동 다윗이 성공한 것처럼, 정말로 나사렛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